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 대신하며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해요. 기쁜 소식이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뭐부터 문제일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받는 사람의 문제일까? 예전에는 받는 사람의 문제였죠. 사실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나가서 전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실례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서 물 들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온갖 짜증, 온갖 불평, 온갖 불만에 가득 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복음을 받게 되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었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결됐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죠. 만일에 그 여인이 뛰어갈 때 물동이를 그래도 내가 물 들어왔는데 물은 뜨고 가야지 라면서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물을 뜨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더 기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네, 우리 나라자매하고 우리 정현 형제가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교회 좀 가라니까 안 가고 그래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오늘 오게 된 계기죠. 그쵸? 계기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본인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야 돼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지 말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알고 뿌리를 알고 해결점을 알고 방법을 안다면 내가 왜 하나님 믿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쉽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누군가 절대적인 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죄송하지만 우리 윤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강 권사 앉아 계시지만 나이가 먹으면 마음은 원인데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나를 움직여온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알아지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알고 있는 분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는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사건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그 한순간에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한순간 물을 안 떠가도 상관없는 이유는 물 한 동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러 마을로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뭔 일이야? 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이태원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도 속속 사건 결과가 들어오는데 점점 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남의 일이에요. 그렇죠? 막 가슴이 애리세요?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난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감사한 건데, 그게 왜? 우리는 그런다고요. 왜요? 그건 남의 일이니까. 근데 그 사건 중에 만약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거나 내 가족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거죠. 왜 그런 거죠?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고통도 같이 느끼게 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치료할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쁨도 같이 느끼게 될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이유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라면, 저 하늘나라만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하고 진반 다른 분 없는 거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나와 같은 눈높이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는 내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내 기쁨을 같이 느끼는 분으로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셨다는 걸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담당해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얘기를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1장을 통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같이 한번 봅니다. 성경 아까 찾으셨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6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성경 찾으시고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고 갇힌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건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라는 표현과 가난한 자가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난한 자라는 건 뭘까요? 앞서 말한 대로 돈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가난은 해결이 안 돼요. 상대적인 가난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가난은 언제든 해결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돼요. 남들보다 내가 돈이 없다고 여기지만 않으면 상대적인 가난은 한순간에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절대 가난이 문제예요. 절대 가난은 뭘까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난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궁핍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뭘까를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첫째는 마음이 상하는 것도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상처 입은 것,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거래요.
그럼 뭘 발견하게 하는 걸까요? 마음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도 문제지만 너무 슬퍼도 문제죠. 근데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어느 시점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거를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된 것과 같은 자는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한 가지가 있죠. 상대적인 거지만 나를 얽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표현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풀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서 가난한 건 스스로 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여기에 상대적인 것이라는 게 붙으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앞서 말한 대로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상관없죠. 포로된 걸 내가 감옥에 내가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 열고 나올 수 있으면 그게 감옥인가요? 누군가 풀어줘야 나와야 그게 감옥인 거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표현은 세 가지로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예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저 하늘만 지키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아픔과 같은 상처를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선 그 해법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고쳐주신대요.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다 될 것 같으시죠?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대요. 그 자유라는 건 말 그대로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건 방종이죠. 왜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을까요? 제 마음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이거든요. 거긴 뭐가 빠졌을까요? 규칙이 빠졌잖아요. 지켜야 될 질서가 빠졌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그 자유로 착각을 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태원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도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근데 걸고 넘어갈 게 너무 많아요. 노 마스크라고 마스크 안 쓰고 모일 수 있는 첫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고요. 20, 30대가 할로윈 파티 때문에 왔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설왕설래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건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로윈 파티를 즐길 수 있죠. 자유죠.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럼 주께서 주시는 자유는 뭘까요? 이 말이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놔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옳은 일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그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담배를 필 수도 있어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구원파라는 종파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대요. 근데 예수 믿어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거기엔 뭐가 빠진 거죠? 주님의 통제가 빠진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만큼 이제 살아낼 수 있는 질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질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불렀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부른 이유는
사실은 단지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더 방종하지 못하게,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때로는 끌어주시고 나를 때로는 자제해 주시는 주님의 통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번째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자유로움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병원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병원에 오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랜 병이 아닌데도 얼마 되지 않아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병에 내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난 죽을지 몰라. 나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안 나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좀 달라져요. 그 병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죠? 주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근심될 게 없고 나아도 근심될 게 없고 낫지 않아도 근심될 게 없는 거예요. 그 통제 사용을 벗어난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소위 말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오는 아주 약한 질병에도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왜 흔들릴까요? 그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 붙잡는 게 그리스도고 그때 붙잡는 게 예수인 거죠. 그리고 나는 간절히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까? 이때는 내가 할 수 없네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진짜 할 수 없네. 그게 솔직함이죠. 그리고 간절히는 뭘까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니요. 간절히의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건.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게 간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해왔던 이유는 내가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여겨요. 안 돼요, 어느 시점엔. 그걸 아는 게 솔직함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이 있는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짜증내지도 못하고 그냥 점잖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요? 솔직함이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간절함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간절함은 뭐라고요? 이 상황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라 이 상황을 빠져나가든 빠져나가지 않던 주님의 통제를 받게 해달라고. 왜? 그게 진짜 자유니까요.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물들어 왔다가 그동안 자기가 매여 있었던 자기 상황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탁월한 변화죠.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 소위 아까 말한 자유, 그리고 마음의 고침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며칠을 더 유예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좀 빨리 가라고 그랬겠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날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 날은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볼까요? 2절입니다. 6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 제가 구별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 나올 때가 있고 여호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 표현이에요. 여호와라고 할 땐 야훼라는 우리의 단어를 쓰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때 그래요. 앞서 말한 대로 무엇인가 문제의 해결점을 발견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빠져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해요? 은혜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누군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은혜의 날이 될 거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된다? 보복의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심판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밉게 보는 사람을 혼내는 날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지. 여기도 역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미워서 짜증나서 화나서 하나님 임의로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그게 보복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을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은 이에겐 지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없애기도 하시는데 만일에 당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그것이 시행되게 놔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고 어떤 날은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냐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왜 위로가 될까요?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면 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이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 슬픈 날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겠다. 될 것 같다. 이젠 되겠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에겐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래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뭐래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아멘. 거기다가 줄쳐넣죠. 여러분이 그 나무가 되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결과가 옳은 판단이었고 옳은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세상에 인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사람들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왜 발생할까요? 그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어느 날 진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이끌으셔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